어떤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일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행복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본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동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하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럼 2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 내게 샘솟는 기쁨. 너무나 쉽고 너무나도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좋은 찬송인데,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이 내 안에 있느냐? 능력을. 또 하나 배웠던 찬송이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도 내리라. 독사 노래 찬송을 배웠습니다. 그 옛날에 정말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소가지가 독사 보이고 내 마음이 독사 보이고 누군가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내 심령을 팍팍팍 벌리도 여동치 않는 내 마음인가 봤을 때 나는 깜짝인 거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자가 팍 하는 놈하고 어린 양이 매 하는 놈하고 같이 어울려서 뛰놀 수 있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로 보면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 세상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고 투쟁하는 삶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마음속에 더 피 흘리고 지치고 상하고 또 피 흘리고 지치고 상하고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동산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다. 아멘. 내가 너의 마음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옛날 된 동산에 모든 것이 네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너와 나는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몇 주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코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동마와 창포와 게이수와 같은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별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내려다 보는 그 신앙을 가진 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신령 가운데 동산의 샘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너를 심해로.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 15절의 내용.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기욤강, 윗솜강, 깁데겔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4개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쫙
흘러내리는데 에덴 동산이 그 강의 근원이 되어서 물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나가는데 그런 에덴 동산의 옛 모양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부활절은 하루 364일을 부활의 생명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돌문을 풀려내고 여러분들 속에 썩어 있고 여러분들 속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돌문을 풀려내면서 빛이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일들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부활의 능력들이 부활의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생명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오늘도 너희들 속에 각종 유황목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목이라는 것이 뭐냐? 각종이라는 말이에요. 각종 유황목, 유향목이라는 말은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나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내야 될 진정한 향기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도 좋아하고 만나기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도를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바로 그런 일들, 그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향목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이제는 고독함을 통해서 향기를 날리는 비결을 깨닫는 거다. 우리는 여럿이 있으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당 간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누군가를 따라서 우르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우르르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속에 좀 고독하면서 그 고독 속에서 때로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부활을 캐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독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몰려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우르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될 때도 있지만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면 고독한 중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종 유황목이라는 것은 그 뜻의 첫 번째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군중심, 몰리다니는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을 없앨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우르르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침묵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은혜도 나누지만 항상 내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대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가고 사람이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신앙의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줏대도 없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우리의 마음이 가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싹
잘 붙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세상한테 쑥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라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사람을 따라가는 마음, 남자를 따라가고 여자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사라져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항상 옷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저 옷 여러 개 있습니다. 항상 같은 옷만 입는 것 같아요. 색깔이 하나라서 그래요. 그래, 옷이 색깔이 하나. 색깔이 하나. 저는 본색옷, 거의 본색옷밖에 안 입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행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는 그렇게 입고 다닐 거예요. 본색 옷을 입고 제가 입는 그 양복을 보면서 목사님 눈 베리십니다, 눈 베리십니다 하면서 이런 분 아직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 옷이라면 그죠? 그 옷 한 벌로도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야, 요즘에 양복 투보탄이 그 유행이다. 쓰리보탄 입다가 투보탄이 있고 요즘에 쓰리보탄이 그거다. 양복에 4세나 입고만 또 쓰리보탄을 하나 더 사가지고 또 입습니다. 자꾸 우리는 움직이죠. 야, 요즘 사람들 어디 많이 놀러 가더라, 어디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 거기 다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얼마나 얇은 귀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이 말하면 그 말이 맞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귀가 2개가 있죠.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고 2개의 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늘의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귀하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땅의 말만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나은가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코는 하는데 콧구멍이 2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숨은 하나로 통하는데, 그죠?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숨 쉬고,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숨 쉬고, 2개 다 막히면 입으로 숨 쉬면 됩니다.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코는 하나인데 코 구멍이 2개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향기를 맛보고, 하나는 땅의 향기를 맛보고, 어느 게 더 향기로운가 살펴보라. 귀가, 코가, 눈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눈을 가지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한쪽 눈을 가지고는 땅을 바라보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 보라.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니까 참 세상 사는 게 힘들지요. 어렵지요. 세상에 믿을 놈 없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끝도 한도 없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사람의 마음들은 지치고 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호덕한 가운데서 너희가 사람 속에 매여 있어서 사람 속에서 고통하고 사람 속에 아웅다웅거리는 그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과도 친교도 하고 같이 화목하게 같이 잘 지내고 같이 함께 잘 지내되 언제나 네 마음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예수 속에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받지 신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양복은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분별력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 일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살펴보고 따질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두 가지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력이고 두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람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의 마음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곁을 떠나서 홀로 거룩하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 인간의 모습 같으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있네, 그럼 내가 사는 것으로 들어서 사람을 써서 내가 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저 같으면 가졌을 뻔한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부학절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주권자의 영광이요, 백성이 없는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그래, 지금 말씀을 뽑았는데 참 뽑았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 혼자라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사람을 택한 사람은 사람과 동행하지만 신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신을 택한 사람은 신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함께 걷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 있을 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찬송하면서 주님 나를 맞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원량이라고 합니다. 원량은 뭐냐? 신앙의 절개가 있어요. 절개의 것이 변치 않는 것.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절개가 있어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임마 간에도 붙었다 쓸개도 붙었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줘, 네가 박쥐가, 이 얘기야. 신앙의 박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박쥐.
우리 마음속에 굳은 절개가 있어요. 굳은 사랑의 절개, 내 사랑하는 내 주님에 대한 절개, 내 믿음에 대한 절개, 그 굳센 그런 절개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뭐가 생명인지 모르는 그런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향은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몰입시키고.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침향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만만 다 좋은 겁니다. 침향의 능력이 없고 설교를 하다가 막 불안하면서 시끄러우면서 어지러우면서 이래 있습니다. 내가 침향의 능력이 없구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땡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뭐라 그래요? 대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듣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늘 자기의 움직임만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진정으로 몰입시키는 사람은 신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고 몰입하게 들어오고 경청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몰입시키는 능력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이 침향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집중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몰입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싶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싶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제껏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끄뜨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각색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아까 모든 귀한 향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향품이라는 것은 하늘의 많은 가격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분별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특별을 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들, 많은 하늘의 은사들이 우리 속에 온다는 거죠. 하늘의 은사들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하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채워져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하늘의 것들로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뜻이 없다면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끝나고 저어제 성도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너는 이제 드디어 에덴을 회복했다. 너는 드디어 네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이 흘러넘친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많은 은사와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받아보세요.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몇 번의 기쁨을 가집니까? 사람은 기쁨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가 기쁘고 이틀이 기쁘면요 나머지 5일 6일은요 그다지 그렇게 큰 기쁨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여러분 한 달이라도 기쁜 줄 아십니까? 결혼하면 기쁘겠죠. 결혼하기 전까지 힘들어요.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힘든 세월을 또 지나가야 돼요. 결혼하는데 왜 힘들어요? 힘든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결혼하면 또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여자가 보니까 코를 걸더라 이거죠. 이빨을 걸더라 이거죠. 그 전에 좋았어야죠. 이야 이 여자 이럴 줄 알았어요.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애할 때 내가 몰랐는데 슬픔이 이렇게 좋아져라 때만 결혼해보니까 친한데 물을 수도 없고 참 사람이요 내가 오늘 행복하고 오늘 기쁘고 오늘 즐거워 너무너무 좋고 좋은데 그것이 1년 365일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내가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면 내한테 기쁨을 줄까 싶어서 다가가서 사귀어보고 사랑하고 좋아해봐도 결국 얼마 못 가서 실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나고 땅의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한 기쁨 속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아멘. 자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고 철저하게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깨질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여러분 고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얻는 땅의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행복을 주지 못한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학교적인 인생들한테 뽑혀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 그런 슬픔 아래에서 눈물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동산의 샘이 흘러넘치며 생수의 우물이 흘러넘치며 여러분들이 에덴이 되면 여러분 자체가 하늘의 생명이 가득 찬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심령이 되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샘이 넘쳐서 난다는 거예요. 행복의 샘, 기쁨의 샘. 다른 사람이 나의 기쁨의 행복의 샘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더라. 이걸 체험한 사람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너의 배에서 네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 네 속에서부터 펑펑 올라오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사람한테 가만히 앉아야 돼. 기쁨이 올라가 저절로 된다. 오죽했으면 요즘에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신 웃음치료를 합니다. 자, 여러분 웃기 힘드시죠? 자, 지금부터 15초 동안 웃습니다. 시작하니까 나는 기쁘지도 않는데 근데 웃지라도 웃어야 속에서 엔돌핀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웃음치료 했다는 거야. 그걸 치료받았습니까? 웃음치료해서 웃음치료 해가지고 잠시는 좋았지, 기쁘지.
그게 몇 날 갑니까? 며칠 갑니까? 몇 시간 갑니까? 몇 번 웃고 난 다음에 기도가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실이 막 내 노래 들어오면 또 이래. 그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영생의 생명력이 올라가서 정말 이 속에서부터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올라오도록 주님 만들기 원하는데 내게 샘솟는 기쁨 감각 뼈가 바다 같은 사랑한 언제든 반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고통하고 오늘도 아파하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하늘의 생명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몸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기 쉽죠. 정말 많습니다. 돈만 취급하면 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돈은 몇 푼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다 사라져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녀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죠. 일에 중독하는 사람, 일 중독자. 일에 미친 사람이 있어. 일. 근데 그 사람은 일을 할 때는 행복하고 일하지 않으면 무료하고 슬프고 뭔가 재미도 없고 그래요.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행복이 올라오는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온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지금 짝짝꿍이 안 됐구나. 예수님하고 내하고 지금 뭔가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구나.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내게 없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슬픕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얻을 때까지 저는 고독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인생이 재미가 없죠. 살아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왜 별 재미가 없냐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죠? 뭘 하고 뭘 해놓고 살아가는데 열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내 인생의 열매가 없는 거야. 오늘도 주님이 중권자의 열매가 많은 백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나는 과연 많은 열매가 있는가? 내가 이 살펴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조금 치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가져볼까? 인생 속에 살면서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가져볼까? 열매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동산에서 샘이 터져 나오면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겠죠. 그러면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나는 내 동산에서 샘이 터지지를 못했구나. 샘이 터졌으면 열매가 맺혀질 건데 나는 샘이 터지지 못하니 이렇게 열매가 없구나.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여 내 이 마음속에서 이 샘이 터져 영생의 기쁨들이 내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라.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샘이 터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위대한 생명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365일 중에 오늘 하루만 부활절 그렇게 지내지 말라는 거죠. 오늘이 내 영혼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날, 내일 또한 그 영생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날,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는 그날 매일매일 열매를 맺고 주님께 그 열매를 바치는 그
16절에 보세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내 삶의 열매 먹기를 원하신다. 내 손에서 생기 넘쳐나면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생이 넘쳐나면 내 삶에 열매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만들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열매를 먹으실 것이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주님은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는 살아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의 고백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이 뭡니까? 북풍은 북쪽은요 하나님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은 마가 지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거로 환란의 바람이죠. 차가운 바람이죠. 남풍은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북풍과 같이 차갑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삭막한 그런 수없는 어둠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좋은 일이 나고 반가운 일이 나는 그런 따뜻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도 내 영혼은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큰 사랑 안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중심을 바르게 하여 언제나 똑바른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죽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입을 이만큼 걸려가지고 요새 뒷뒤로 여자 모습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언제든 이렇게 되죠. 아 좋아 그래서 진짜 내 사랑 은지 콘서트를 서로 완전히 걸려가지고 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남풍이 불거든. 남풍만 본 줄 알아요? 남풍 불면서 북풍도 불어.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어떤 바람이 불든 거기에 끄떡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 은혜의 마음, 신앙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어떤 바람 속에도 지켜나가는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오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주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으려면 좋은 물이 있어야 돼요. 좋은 공기가 있어야 돼요. 좋은 햇빛이 있어요. 1번은 좋은 물입니다. 좋은 물이 있는 곳은 좋은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맛있고 괜찮은 실과들이, 과실들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붙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전염돼가지고 그들도 열매가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속에서부터 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생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가 큰 열매를 맺고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이 생명수를 나눠주어 그들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때 실망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죠.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은 곧 생명의 떡과 그리고 주님의 잔 포도주를 마신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생명을 맛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희망찬 내일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오전, 여러분 속에 부활의 열매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을 희망과 소망과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찬 저희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환란의 바람, 따뜻한 바람, 좋은 바람, 나쁜 바람, 우리에게가 넘을 수 없는 바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는 생명력,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둠의 모든 날들을 지나가고 이제 밝은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